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위대한 진리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대접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유익하게 또 섬기고 그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서로 이제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은 인간의 윤리 헌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위대한 성인들이 다 윤리에 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도리, 이게 윤리인데 윤리에 대하여 모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윤리의 최고 정상을 최고봉에 이르는 그 헌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했습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유인도 예수님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가르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건 뭐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행위규범의 원리요. 인간을 향한 모든 윤리의 가장 이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본심이 있는데 너는 이게 적극적으로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남을 대접해 주라. 이 남을 대접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적인 삶이요. 그 희생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속에 인간성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란 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위주로 삽니다. 에고이스트,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킨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좋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민족 공동체 전체를 다 살기 좋은 세계로 바꾸어주는 비밀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이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간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변화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은 고쳐야지 생각하면 평생을 고쳐가는 겁니다.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건 간단해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보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기쁜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대접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성경에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어느 날 장막문에 있는데 눈에 들고 보니까 경호에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손님네들 나를 좋게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쉬어가시고, 그래 이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상쾌해지거든 떠나시죠. 그래 아브라함의 대접에 감화를 받고 이 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양떼에 가서 살림을 잡아 빵을 만들고 대접을 정성껏 합니다. 그분들이 대접을 받고 떠나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는 90살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내는 늙었고 이미 경수가 끊긴 지 오래여옵니다. 그래, 한 말씀 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그분들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천사구나.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들이 안겨지리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거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했어요.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손님네들 그 말을 이 개역 성경에는 주여, 다시 말하면 그가 손님인데도 주여, 물론 그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듯 하게 될 때 곧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를 하나님 받들듯 하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만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을 주님 섬기듯 할 때 그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회개했어요. 야, 그렇게 변화 받으려고 했는데 근성이 딱 나와요. 교인들하고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사과를 딱 들고 왔어요. 과일을 식후에 먹으라고. 딱 집어가지고 저 혼자 먹는 거야. 딱 들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차. 옆에 집사님들 있으니까 딱 이렇게 목사가 대접을 마음으로 쫙 드렸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딱 들고 먹고 생각 혼자 잘 처먹는다. 저분들이 말은 않지만은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딱 올라가지고 벌써 다 자기들 각각 들었는데 더 이제 할 수도 없고 보면서 야, 이것을 고친다는 것이 내가 진지히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게 나온다는 거야. 왜? 평생 퇴전만 받아놨어요. 주여, 이것을 빨리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먹는 걸 돌봐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사 아닙니까? 이야, 여기서만 들으세요. 또 나가서 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 대접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아버지에게 절할 때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자이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나요? 그러니까 유과에 자기 아내 그 시장 바구니 들고 오는 그 아저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온지 아십니까? 성경이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 읽기 전에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 대접하다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아 네가 번제할 양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말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이 결박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그때 하늘로부터 이삭이 듣습니다. 누워서 아브라함보다 더 귀가 쟁쟁히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너는 네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드디어 이삭은 거기에서 예수의 모형을 이루어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누굽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주는 씨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장차 내게서 예수가 온다. 너는 예수의 모형을 이뤘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모형이다. 룻이 모함 여자로 베들레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가 모압에 살았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인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시어머니를 하나님 받들다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는 보아스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서 결국 그가 된 게 뭡니까?
그는 예수의 족보에 올랐어요. 오늘 예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대접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복이 뭡니까?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담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희생적으로 남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이어가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신은 곧 뭐냐? 남을 대접함으로 받는 축복이요, 은혜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하면 복이 된다. 대접 자체가 내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고 나 자신이 행복한 복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정신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접하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펴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8절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30절 물은 네게 구하는 이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31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결국 남을 대접하는 건 곧 뭐냐 하면 희생정신인데 이 희생정신의 바탕은 어디냐? 철저한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격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같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신성한 인격을 위해서. 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내가 욕하고, 남을 비난하는 자에게 나도 비난하고, 남을 괴롭히는 자에게 나도 괴롭히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 신성한 인격을 위하여. 그래서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내 원수에게 기도하고, 나를 학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의도 가고, 걷어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징발해서 짐지고 오래 가자고 합니다. 그런 오래를 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기왕에 해줄 거 초월해서, 의무를 초월해서 넉넉하게. 겉옷달라는 게 겉옷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은 입도 못 오는 겁니다. 남의 속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속옷도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사랑을 실천할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누구냐? 자기 자녀와 남편을 사랑해서 시장 어디에 싱싱한 야채가 있나, 어디 가면 싱싱한 생선이 있나, 바구니 들고 여기 가서 돌아다니고 저기 돌아다니면서 싱싱한 살려본 그 아내의 얼굴은 최고의 행복감이 들어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고 할 때 그 인상 좀 보십시오. 웃음이 나오는가? 그건 아무리 마사지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대접하려고 할 때 자기가 벌써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 시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도 옛날 어머니지 요즘 어머니는 아니야. 왜? 아이들을 대접해주는. 저는 지금도 여기 서 있기까지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대접을 받은 은혜로 산다. 그 흉년에 이 자식들을 먹이 살리려고 풀뿌리 나무 껍질 쑥을 뜯어 말리고 캐서 삶고 해서 이 자식들을 대접해준 어머니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서 오늘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피어도 쏟아져. 우리는 언제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접 정신으로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말씀을 듣고 그 정신을 배웠기에 별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며 이것은 곧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 남을 잘 살게 하면 내가 잘 살게 된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라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게 가이드가 왔는 데 가서 물건을 샀어요. 조금 딴 데 와서 물어보니까 배나 더 비싸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분 나빠. 성지순례가 안 되는 거지 기분 나쁘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봉 썼어 봉 써.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우울해 들은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아니 내놔봐. 확실히 비싼 건 다르네. 아까 그 싼 거? 아유 그건 가짜야. 이거 이렇게 좋은데 그 비싼 것이 아니야. 비싼 건 비싼 값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싹 터지는 거예요. 돈으로 못 보태주나 말로라도 보태줘야지. 모두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대접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뭡니까? 천국에 가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복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접하는 삶의 정신은 바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게 대접하는 자의 마지막 축복의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대접해 주고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벌써 용기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를 호박에 하는 게 아닙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주는 삶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야. 천당은 누가 가나? 대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누구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 나왔잖아요. 저 화계사 주지 현각 스님이 쓴 글에 그 우리가 아는 얘기를 썼더만. 한 분이 천당을 갔다. 그런데 다 굶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자취한 거야. 보니까 전부 손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먹을 수가 있어야지. 들었다 흘리기만 하고 전부 못 먹어서 야온 거야. 그런데 천당에 갔다. 이거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생겼고 천당에 갔다. 그랬더니 천당은 살이 다 졌더라. 거기도 보니까 놀라운 건 다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음식을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 또 자기는 저쪽에서 대접. 서로 대접하면서 산 사람들의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천당이고, 자기만 먹으려다 저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고 이러고 완전히 해골처럼 말라버린 곳, 그게 지옥. 천당은 어디에 있나? 남을 대접해주고 사는 세계, 이게 천당이요. 지옥이 어디에 있나? 저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까? 나를 복되게 하려고. 무슨 복을 주려고?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살게 하려고. 가정에서 대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천국이요. 직장에서 그 마음 가지면 직장에 노사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요. 교회에서 그 마음 가지면 교회가 천국이요. 천국이 따로 있나? 그게 천국이지. 그래 필라델피아에 비바람치는 어느 날 여관에 한 노인 부부가 들어왔어요. 100년 전 일입니다. 그래 노인 부부가 비 맞고 들어와서 안내원이 어찌 시리옵니까? 방이 있습니까? 방이 있습니까? 할 때 안내원이 방이 다 나갔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기독교 총회가 3군데나 모였기 때문에 방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 그 노인이 어두운 얼굴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안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어르신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고 있는 방인데 방은 누추하지만 비바람 치는 이 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방에서 쉬시죠 하면서 방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안내하고 자기는 소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노인은 방값을 지불하면서 떠나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호텔을 운영할 주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2년 후에 만납시다. 안내원은 웃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왕복 기차표를 보내고 2년 전 비바람 치던 날 밤에 당신을 만났던 그 노인을 만나 주시오. 그래 사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노인이 있어요. 그 안내원을 데리고 뉴욕 5번가 거리를 딱 지나면서 이 빌딩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내가 2년 전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이 호텔의 주인이 되시오. 이 사람이 벼락 맞은 사람처럼 간단한 친절이 내 운명을 바꿨다. 간단한 친절로 운명을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간단한 친절로 운명을 바꾸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사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헐벗은 자를 폈느냐 줄인 자를 먹였느냐 이제 나그네를 영접했느냐 병든 자를 돌아봤느냐 옥에 갇힌 자를 찾아봤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나이까 할 때 의인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지상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헐벗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나그네들도 있고 그런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소중한 한 사람은 복음이 없어 헐벗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린 죄인들, 이게 바로 벗은 자요. 굶주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하고 줄인 자. 그리고 나그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 없이 길거리에 방황하는 자가 다 나그네요. 병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모두 죄인들이다 병든 자요. 옥에 갇힌 자가 누구냐? 죄인들이 드리는 것이 옥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파트 맨션도 감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감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러기에 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 풀어내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주님께서 최고 기뻐할 그 우리의 한 일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을 준 일입니다. 이보다 더 친절이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주어서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가장 나를 대접해 준 자다. 와서 대접을 받아라. 천국은 뭐 들어가느냐? 대접받으러 가요. 땅에서 대접한 자들의 대접을 인정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헌질 없는 자가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이 뭐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내가 대접받은 걸 남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자요. 이 대접을 갚고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 살려놓는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대접을 이루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오 주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죄인들이여,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배신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